저는 최근에 우리가 앉아서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되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목표 삼고 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목회를 점검하고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상당히 그 말이 신빙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그것이 목표고 예수님은 그러면 단순히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수단이에요. 내가 이용하는 수단.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그럼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매로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목표하고 그분의 의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먹고 사는 이런 문제나 이 세상에 성공하는 이런 문제나 풍성한 삶을 사는 거나 행복한 삶을 사는 거나, 이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불어 열매로, 축복으로 주시는 열매라. 오늘 이 부분과 대단히 연관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오늘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구절을 택했는데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대단히 중요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대단히 삶이 흡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람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서 그 기가 막힌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체험하게 한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비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는 가나안의 동편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백성들을 정착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무주공산처럼 비워두고 그곳에 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땅에 가보니까 이미 살고 있었던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무지무지한 약속,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의 당대에 땅을 크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물론 거기는 물질 축복도 이미 다 있습니다만은 그 비전의 중심은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 주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꼭 앞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왜? 무슨 목적으로? 이 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복주시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대에 그 많은 약속을 받고도 땅은 얼만큼 차지했느냐? 막벨라 굴 조그마한 거 하나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자꾸 현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 자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도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신명기예요. 여호수아가 이 죽기 전에 여호수아도 정복전쟁을 하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은 심각한 거예요. 물론 전쟁하면서 지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얼른 타협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 몰아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데, 이들은 살다가 힘드니까 타협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달콤한 재리에 그냥 타협해버리고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문화를 또 배우고 그들의 종교를,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치명적인 그런 삶에 노출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무 크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별 설교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이 순간까지 정복전쟁에서 친히 군대장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나와 매출하기 뿐만 아니라 40년 걸어도 의복에 헤하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신 이 모든 언덕,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순간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모든 그 풍성한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촉구하는데 너무 우상숭배에 이미 빠져버린, 너무 가나안 신의 영향을 받아버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너희는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아주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듣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 믿어요. 왜냐하면 고백은 하는데 삶의 내용은 고백과 달라. 오늘 우리처럼 고백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삶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 이 여호수아가 이 모습을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군대 장관 되셔서 모든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이들이 봤어요. 이건 걸은 적밖에 없어. 하나님이 다 했어요. 이 모든 이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갈라가지고 점령했던 이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비록 그들의 체험을 가진 성도, 체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들이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가나안 신을 섬기고 메소포타미아의 신을 섬기고 아직까지도 애굽에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데 안 믿어요. 이들이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장차 경험하지 않은 이들의 후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긴장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방신을 다 버리라 그럽니다. 메소포타미아 신, 이집트 제국의 신, 가나안 원주민의 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섬겨야지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대답하는데 여호수아는 상상 밖의 말을 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고백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벌써 하나님 우선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고백은 수없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면 신앙 다 버립니다. 항상 하나님 뒷전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하고 너무나도 정말 같은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양자택일할 것을 강요하더니 백성들이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나서니까 그들의 고백과 결단을 믿지 못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 설교하고 그런 선택을 강요했는가?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을 믿질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들도 그런데 그들 후대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사기죠. 여호수아가 잘 봤습니다. 정말 그가 우리하고 염려한 대로 그렇게 발전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좀 한다고 우리 자손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신앙을 계승하고 이 전통을 계속 유지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 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걸 걱정한 거예요. 바로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자,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 중에 하나인 삼손. 사사기에 5분의 1 정도 내장을 할애하니까 삼손이 그가 뭐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이 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손을 사사기에서 그리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한 세대 만에 이 기강, 영적 기강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에 게을러집니다. 이방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남겨두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오히려 활용해서 그들을 남겨두어서 이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이들을 노동력을 착취하면 사용하면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익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전쟁 물론 계속하기에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겨두고 더 나아가서 타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민족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말씀이
24장 31절 말씀과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동일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버랩 돼요. 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근데 사사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바알을 섬김에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그 가나안의 신들을 쫓아서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나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부인할 수 없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이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신앙을 계승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본 겁니다.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정신과 그 언약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정착하고 그냥 안정된 삶을 누리는 데에만 이제 그들이 눈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한때는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인생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았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 같았는데 먹고 사는 게 뭔지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더니 세상의 유혹과 또 이런 가나안의 많은 그 이방신들의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 땅에 눈앞에 펼쳐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땅의 문화와 인력 자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멈춰버립니다. 심지어 세상적인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런 관계성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이 언약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전통을 후세들에게 물려줘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예견을 잘했습니다. 그걸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해서 그들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도 은혜가 없었다면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이 사사기 역사입니다. 삼손을 여호수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이 본래의 비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비전을 개성한 좋은 사람이라면 삼손은 그 비전을 잊어버린 세대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삼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암흑한 시대상의 그 사사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경건한 가정에 내가 아들을 하나 보낼 것이다. 제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 보낼 것이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 보낼 텐데 평생 나시리로 키워라. 평생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키워라. 수태고지까지 하면서 세리요한처럼 사무엘처럼 심지어 예수님처럼 그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을 받았지만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비극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볼 눈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어요. 그가 나중에 이게 참 적들에게 붙잡혀서 왜 눈이 뽑히는지 몰라요. 머리가 잘리고 그다음에 눈이 뽑히죠. 여러분, 이게 보고 이 비전과 대단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눈이 멀쩡히 뜨고 있어도 하나님의 보여주는 비전을 못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데도 못 봤어요. 눈이 있었는데도 못 봤어요. 그런 눈 하나님의 빼버립니다. 원수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왜 그런 능력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왜 말씀하셨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다녔어요. 무책임한 인생을 살았어요. 매사에 맹목적이었고 은사를 사소한 일에 재미삼아서 허비했고, 그가 하는 전투들을 보게 되면 우발적이고 산만하고 무계획적이고 마구제비로 살았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놀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쓸데없는 힘 자랑하다가 소력에 사는 기생 데릴라에게 결국에 빠지게 돼서,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인데, 하나님의 보낸 그 시대의 사사인데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망하고 말죠. 저는 삼손을 생각하면 그 스페인에서 여러분 그 투 있잖아요. 투가 가끔 생각나요. 투가 뭐죠? 사람이 나와가지고 빨간 보재기 들고 땡땡땡 이러잖아요. 그럼 이 투가 나와서 전력을 다해서 덤벼 샥 가려면 이제 허탕치죠. 그 다음에 확 돌아서 또 바라봐. 또 이쪽으로 빨간 보자기를 이렇게 혀놓아요. 전력을 다해서 이 투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을 던져서 그냥 이 투를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힘을 소모하고 빼앗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은사 활용을 하고 힘 자랑하고 이러다가 비참하게 죽은 이 삼손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 주님의 나라의 비전을 못 보고 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각기 모든 사람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하나님 없는 백성이죠.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엄연히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건 제쳐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이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습니까? 왜 그들이 근데 믿음이 흔들렸을까?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키고 여전히 성전 제사를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못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다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고백도 근사하게 하고 성경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것 나 쫓아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는 않지만 동시에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됩니다. 나중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위에, 성전의 제단에 이방신 형상을 갖다 올려놓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요시야 때 그걸 갖다가 다 깨부시고 가루로 만들고, 그 어디서 나서? 성전 안에 갖다 놓은 가나안의 이방 신상들을 부신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해요. 혼합주의. 그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혼합주의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단지 주일날 정한 시간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해요. 아니, 기대라도 없으면 좋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기대하잖아요. 우리하고 뭐가 좀 다를 것이다.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세상이 염려해요. 전도가 씨도 안 먹혀. 이제 신앙적 혼합주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물량주의 신으로 자리하고 있죠. 만모니즘, 돈이 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복 받는 거,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는 거, 이 기복주의는 이미 지성소를 점령해버렸어요. 주술신앙이 건전한 성경적인 신앙을 밀어내고 있어요. 교권이 생명의 영을 질식시키고 있어요. 율법이 복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상과 문화를 그냥 영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주님이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아라.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살면 그분이 열매로, 이것을 순종할 때 그분이 축복으로 열매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순서예요. 순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안 돼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예수 축복을 입에 달고 다니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베스트셀링 북이 뭔지 아세요? 긍정의 힘. 복음이 아닙니다. 잘 되는 나.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이게 뭐냐? 모두 혼합주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믿음 빙자해서 자기 출세하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가 부하게 살고 돈벌이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이 가득가득 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마음에 두고 믿기에는 불안해서, 하나님만 믿기는 불안해서 바벨론 신도 섬기고 이집트 신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 질문 여러분 속으로 잘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구원은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우리의 생명을 누가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당장 필요한 것이 제공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구체적인 복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림도 없어요. 그 하나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년과 다산을 보장하는 가나안의 신을 겸하여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 버렸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풍요의 신, 자연의 이 모든 기후를 다스리는
이 바알 신을, 농사의 신을 그들은 섬겼어요. 그리고 다산의 신, 자녀를 많이 한다는 이게 다 거짓되고 헛된 그런 메시지인데, 그런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잘 섬겨야 하면 풍년을 약속받을 수 있고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만을 신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낸, 기독교 예외,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가 바로 동일하게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야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도 제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신앙, 그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본문을 쓴 거예요. 너희들이 고백한다고? 안 믿어진다는 거 안 믿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과 언약이에요. 물론 이 약속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적인 축복과 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약속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add unto you,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이 신앙을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교회들이 무기력해지는가? 너무 세상을 따라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도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말만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선 당장 사람들을 위로받고 마치 그 진통제 하나 먹는 것처럼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 어떤 영적 체험도, 퍼스널 어떤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근데 그 순간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하는데, 그 말씀은 안전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엔터테인하는 그런 교회는 막 꽉꽉 모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우리들도 이런 가난한 신앙을 극복하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만은 그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기도해도 빨리 응답이 없죠. 얼마 전에 한국에 박윤선 교수가 계세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많은 목회자와 젊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70년대 독재 정권과 우리의 합동측이 이렇게 결탁해서 교권을 위해서 뒤에서 축복기도나 해주고 잘못하고 있는데 옳은 소리 안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 성토하고 괴로워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끝까지 복음만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교회를 닫아버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복신앙 때문에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팔아가지고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꽉꽉 모여지는 그 시대에 인기 없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무슨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뭐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제자에 도잖아요. 그 유명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끝까지 복음만 전하다가 이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떠나서 교회 문을 닫는 일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자꾸 요즘 왜 이렇게 떠오르는지 몰라. 왜냐하면 이것이 극복하기 힘든 게 교회마저 성장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마당이니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성장지상주의.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데 부흥은 사모하지 않고 성장만을 사모한다. 부흥은 복음의 회복이고 교회의 회복이고 심령들이 부흥되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거 제쳐두고 어떻게든지 사람만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것만을 추구하는 시대다.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질투라는 단어를 썼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건 좀 다음에 하려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신데 무슨 남녀가 사랑하다가 마음이 나뉘면 질투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그 거룩이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룩, 이 질투라는 단어는 나중에 passion, 그 뭐냐면 pass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이 나는 우리를 완전히 잡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당신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주려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만한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다분히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정.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요. 내 백성인데, 내가 지었는데 이 백성이 이런 이방신, 온갖 잡신,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 매달려서 저렇게 살아가는 저 불쌍한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열정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말할 때 Passion of Christ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 거 다행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나름대로 체험이 있고 만난 경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날 찾아와서 예배까지 드리는 줄 압니다.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얼마나 나가서 여행도 하고 쉬고 이게 다 체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고사리도 꺾을 수 있고 주일날 얼마든지 활용해서 여행도 할 수 있고 출장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what happened to next generation? 여러분이 이 모양으로,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이런 신앙으로 회복하지 않고 혼합적인 종교, 가난한 종교, 가난한 사상, 세상의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자꾸 정리하면서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암담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 아이들 따라 나오니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죠? 이 아이들이 부모 떠나면 Silent Exodus 그 말이 생겼어요. 조용히 교회를 탈출해요.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결혼한 자녀들이 가장 우리가 큰 축복이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고 결혼해서도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전 세대보다 우리가 못합니다. 신앙이 그 전세보다 못합니다. 앞으로 이 신앙은 바로 이런 혼합주의 때문에 약해질 것입니다.
한빛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필요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아시고, 다른 거 다 집어넣고 산에 기도원에 들어가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며 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 전통을 후세들에게 전수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